오늘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로마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책을 쓸 때에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 2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입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로마 방문, 또 서바나에 대한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썼고, 또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로마에는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기본 진리와 신자의 참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행사들이 많이 있죠. 16세기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또 그 이전에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진정한 성도로 만든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깊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깊은 생각이죠. 개인적으로는 한 20여 년 전에 제 두 번째 사역지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침체되어 있던 공동체가 활기를 찾고 또 움직이며 구원의 확신과 생각하는 공동체로 변화됐던 것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냥 읽고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진정으로 우리가 깊이 읽게 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지만 갈 수 없었던 바울, 그는 결국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본문 15절에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편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었어요. 너희에게 이 복음의 참된 진리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죠.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될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듣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요,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신 그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함. 정말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내가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은 그 복음의 진리를 또 누군가에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빚진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 그것이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햇빛이 아니라요, 채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뭔가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빚을 진 사람은요, 그 빚을 갚을 책임과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오는 부담감이 날마다 그 빚을 갚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복음 앞에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은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 생겨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빚진 자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직도 빛이 남아있구나, 채무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빚진 자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생업의 현장에서 그 생업에 열심히 수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또 있는 게, 엑스트라로 있는 게 뭐예요? 빚이에요. 그게 바로요. 그것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아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 자꾸 빚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말고도요, 영적인 빚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네. 빚진 자입니다. 세상에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빚이 있습니다 하고 끝나면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갚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갚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 이 생각이요. 바울에게 거룩한 빚의 상한 방법,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또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 빛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 앞에서 내가 이 빛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뭐 한다고요? 너희를 말한대요. 항상 내 기도 속에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빚을 갚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증인인데 내가 항상 너희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말하겠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간절함, 그 빛을 청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빛을 상환하는 방법은요, 간절한 기도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것이 빛을 갚을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너무도 광범위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내가 말할 것인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면 그 불특정 다수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불특정 다수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빚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꼭 선교사로 나가야만 그 빚이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꼭 어디 오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해야지만 그것이 갚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영혼,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부르는 것, 그것이 빚을 갚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빚을 갚는 우리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혹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 그들이, 아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인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해요. 아니 교회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랑 정말 가까운데 정말 교회 안 와. 예수를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까워.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가족들이 많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니 그들에게도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업어다가 여기다 앉혀놓을 수도 없고요. 아니 업어 온다고 업을 힘도 없고요. 진짜 뭔가를 좀 퍼주면서라도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퍼줄 능력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래서 빚이 갚아진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해야 갚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빚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데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거예요. 근데 단돈 1전일에서 놓을 때 그것이 감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중요한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모 은행에서 온 편지예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저한테 청구한 금액이 있는데 얼마를 청구했냐면요,
0.01전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이값하고 우표값이 더 아깝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것과 함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이 은행이 이러니까 살아남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카드를 클로징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빚을 갚다가 1점을 남겼나봐요. 0.01점을 남겼나봐요. 끝까지 편지를 보내고, 제가 그거를 은행에 가서 갚으려도 1점짜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래요. 그래야지 빚이 갚아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을 기도의 열정으로 갚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빛을 갚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이처럼 끝이 없고 고달픈 것이 없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뭔가를 막 빚지고 있다면 항상 마음이 답답한 게 있죠. 한 구석이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사실 돈을 드는 일도 아니고 돈을 쓰는 일도 아닌데, 돈을 갚아야 되는 일도 아닌데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지 그 영혼이 돌아오는지, 그 가정이, 그 생업이 회복이 되는지, 그게 언제까지라고 딱 하고 결정하고 안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만 하면 돼, 딱 해버리는 거. 주로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딱 하면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빚, 그 빚과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힘든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둘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빚, 그 빚을 갚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끝이 어느지는 모르지만, 오늘 바울은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빚을 갚는 기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빚은요, 채권자나 채무자나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서로가 아니함을 얻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나와 내 기도 속에 등장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나만 애쓰는 것 같지만요, 내 기도를 듣는 자나 기도하는 애쓰는 나나 둘 다에게 다 유익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모 집사님 간증 하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도 나잖아요, 솔직히. 교회 가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막 주차장에 차 서 있는 거 봐도 싫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속을 썩다가 아주 속을 썩던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아파서 그분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답니다. 30일 동안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싫어하던 그분이
작정했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결박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하나님께 그 집사님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정말로 그 마음이, 저 마음이 X예요.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매주일마다 뭘 했을까요? 주일날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건 분명히 변화해야 되는데 하고 올 때마다 보기는 싫지만 이렇게 샛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전히 그 집사님은요 얼굴이 험상궂었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더랍니다. 태도 1%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분이 그 얘기할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0일 해야 되니까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한 30쯤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한 가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이러한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해서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를 바뀌고요, 어느 날 새벽에는요 그 기도하다가 펑펑 울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 집사님을 보니까요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사실은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이 녹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3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 만지시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위에 간증의 기도자들이 경험하는 경험 내용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변화의 내용들입니다. 그 시간이 30일이 아니라 300일 그 이상, 아니 평생을 기도하다고 해도 죽는 그 순간에 잠깐 변화했다 가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평생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기도했는데 평생 안 변하다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변했대요. 그거 먹고 좋아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화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나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표현하지 않아도 나는 표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나는요,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피차 안위를 얻는 빛,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인 것이에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무너지는 것 같이 참고 또 인내하고 참고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케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보다 좋은 곳에 쓰시려고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차 안위하는 복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단순히 그 빚을 갚는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이 주는 유익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해야지 알아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정말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열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어 봐야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정, 내 생업, 우리 자녀,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고요, 하나님이 인도해야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까도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한순간 보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마음에 여러분들 뭘 심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 숨쉬어야지 그 영혼을 붙들고요, 악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는 시작은요, 날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내 기도 속에 떠나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나 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을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깨닫고 그 빚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로 갚아가게 되는,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